우리 다 같이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지켜보호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날 주님의 날 주의 전전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터인데 주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 요즘 계속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34장, 235장에 있습니다. 234장에서 256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3초 시간 줄게요. 말씀 다 찾으시고. 네. 자, 27장 22절에서 26절 있는 그곳에서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 중에 번영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신 친구 있나요? 자, 번영신학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친구도 있겠지만 들어보지 못한 친구도 많을 거예요.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물질적 부가 증가된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번영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준다고 하는 신학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안정과 번영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삶에는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질병과 아픔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팠던, 굉장히 오랫동안 앓았던 그 질병과 아픔들로부터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간증들도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축복 또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비껴나가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찾아오는 고난들이 자연스레 우리를 결코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마주하게 돼요. 그렇죠? 고난을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고통을 겪는 순간들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는 정상이에요. 이렇게 번영신학처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축복을 받고 아프지 않고 질병에 속하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고 실패도 없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만 봐도 우리가 성경만 읽어봐도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제자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때요? 수많은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가끔 한 번씩 찾아오나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럴 때 수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비켜가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물밀처럼 계속해서 가끔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멀리 가지도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이 바울의 삶을
이 시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그 여행을 기록해 놓은 곳이거든요. 1차, 2차, 3차 여행의 선교 여행을 기록해 놓은 당시의 사건들을,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23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이 겪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바울은 목숨까지 바쳐서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데 고난이 끊겼어요? 끊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끊기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27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져 나오 있는 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장 한 장 넘기면 있어요. 자, 14절 15절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지금 바울과 일행들은 무엇을 하러 가냐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하는 배가 무엇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폭풍에 휘말면서 너무 폭풍이 세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탄 배는 바다를 계속 표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도행전은 이제 거의 끝, 이제 28장까지 있거든요. 사도행전이. 그런데 27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28장이 곧 앞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지금 바울은 어때요? 계속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처해 있죠. 이렇게 바다에 표류하게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 고난이, 바울의 고난이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잠깐 말씀을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끝이 안 보여요.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 바울처럼 고난이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질문이 생각나요. 질문. 어떤 질문이 생겨야 할까요? 아니, 과연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렇게 맨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복받고 좋은 일만 있고 아파도 금방 낫는다고 설교를 듣고 자라왔는데 과연 도대체 뭘까? 어떻게 바울은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또 어떻게 바울은 그 모든 육체의 질병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질병이 있었어요. 눈에 있는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절히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후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질병 가운데 안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의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에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어젯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이렇게 바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로 향하는 바울이 탄 배는 항해 가운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침몰 위기에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대로라면 모두가 죽게 될 것이고 이대로라면 바울의 로마행은 무산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모습에서 무슨 두려움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바울의 모습에서 한치의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담대해 보이는 바울의 모습, 평안해 보이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어젯밤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움커녕 담대함과 평안함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한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 건져내시겠다고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 따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바울처럼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이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순종할 자신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너무나 나는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너무 순종하고 싶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싶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한 그 말씀의 기준 삼아 이겨내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과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고 떠돌아다니는 배 같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 속의 그 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정처 없이 표류하다 결국에는 파손되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면, 그 어떤 존재가, 그 어떤 질병이, 그 어떤 아픔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고 있는 이 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바울이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평온하게 선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주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음성을 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도 이 바울처럼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 친구들 실천할까요? 안 할까요? 실천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 방법을 진짜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편. 시편은 중간에 있어요. 가운데 중간. 시편 1편 1절 1편 자, 시편 1편에서 전사님 읽어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뭐라고 써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래요. 이 말씀이 율법인데 이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 올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지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풍성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무엇을 지켜줄까요? 무엇을 지켜줄까요? 육신만 지켜줄까요? 영혼을 지켜줘요.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건강해야지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면 내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돼요. 그러면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서 말씀을 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명히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기뻐 춤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돼요. 그런 체험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육신까지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읽기도 힘들죠, 사실. 그러나 기록하기는 굉장히 더 힘듭니다.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마무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간고사 시간이긴 하지만, 기간이긴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에게 잠깐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어디에 새겨질까요? 영혼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그냥 읽는 것과 손으로 기록하면서 읽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다르죠. 읽으면서 기록했을 때 머리에 더 남죠. 이 세상의 공부도 이렇게 기록하고 읽고 할 때 머리에 더 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했을 때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영혼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록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여서 그 어떤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말씀을 믿지 않은 때가 너무 많아요. 25절을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사도행전 27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간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를 들어서 들었다고 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안 멈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희열과 기쁨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희열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그랬을 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하신,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고 몇 번 말씀하시냐면 3번 말씀하십니다. 3번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보면 바울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어디에 도착합니까?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셨고 행하지 않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아마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 깨달으실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구나,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성취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잠깐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어디를 보면 가장 가까운 출애굽기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엄청 많아졌음을, 성취되었음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취되어 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그 말씀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에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고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왔다고 하지만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바울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아버지 하나님 보았습니다. 저 또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또한 기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할 때 우리의 영혼에 새겨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오직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과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